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4대 스포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식축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스포츠입니다만 미국 사람은 이 미식축구, 특별히 이 슈퍼볼 경기를 할 때는 전국이 다 거의 마비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열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식축구에는 이 다운이라는 중요한 룰이 있습니다. 이 다운이라는 건 뭐냐면 공을 가지고 있는 공격수가 더 이상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경기장 밖으로 나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 앞에 그냥 바닥에 넘어져 가지고 소위 말하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이 다운이라고 하는데, 이 다운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미식축구는 이 공격하는 팀과 수비하는 팀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하는 팀이 공격을 할 때 이 거리 10야드, 약 9m 정도 되는 거리를 4번의 다운이 넘기 전에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4번 공격을 시도하다가 이 10m, 9m 정도 되는 거리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엔 공격과 수비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공격을 하는데 이 10야드, 이 9m 되는 거리를 4번 다운되기 전에 통과하지 못한다, 이쪽 팀이. 그럼 그 다음에는 반대 팀에게 공이 넘어가서 그 자리에서부터 역으로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하는 팀은 공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10야드를 4번의 다운 전에 통과하려고 최선을 다하고요, 수비하는 팀에서는요 어떻게든지 그 공격해오는 그 상소를 막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한 걸음도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막 몸을 띄워서 덤비고, 영상 아까 보셨나요? 우리 영상 보여줬나요? 영상 속에서 막 그 선수를 막 누르고 막 잡아당기고 하는 그런 백병전 같은 일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전 특별히 이 미식축구가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축구 같은 경우는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을 가진 사람이 공격팀이고 언제든지 공을 뺏기면 수비수가 되는 것이죠. 근데 미식축구는 공격수와 수비수가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공격수가 되어야 될 때가 있고 모두가 다 수비수가 되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을 빼앗기거나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것을 막아내면은요, 수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룰과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가 있고 그 축복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때가 있고 그 축복이 더 이상 부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때로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게 힘든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멈추고 그 축복을 빼앗아가려는 공격 속에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이 마치 이 수비팀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부자는 2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돈이 쌓이고 쌓인 돈이 새 나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게 부자의 특징이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와도 그것이 새 나가는 것을 막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부자가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하늘 부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때가 있고요, 더 이상 그것이 부어지지 않는 순간도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늘의 부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땐 그것을 충분히 거둬들이고, 그것이 더 이상 부어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빼앗길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 마치 그 공격수의 공격 앞에서 한 발자국도 자기 영역으로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수비수가 온몸으로 막아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그 복을 빼앗아가려는 재앙과 문제로부터 나를 지키고 그 복을 지켜내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늘 일정하게 무슨 이자 붙듯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막 주체할 수 없이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기도만 해도 막 기도가 응답이 되고 조금만 우리가 믿음만 바로 가져도 그 막 거기에 대한 열매가 맺고요, 또 우리 삶에 뭔가 내가 수고만 해도 그 수고하고 뜻한 게 다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어떤 때는요 아무리 애를 쓰고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내가 조금만 흔들리고 조금만 내 자신이 뭔가 실수를 하면요,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리는 상황도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지켜내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그것을 지켜내는 자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말라있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축복마저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 미식축구에서 공격수를 막아낸 수비수들이 이제는 반대로 막아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들이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버렸다고 느껴지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지켜내고 축복을 지켜내려는 믿음을 가지고 견뎌낸다면 어느 순간 이제는 다시 그 은혜를 거두어 드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가 하란 땅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빈손으로 하란 땅에 가서 그는 양을 2떼나 이룰 정도로 부자가 됐어요. 우리 지금으로 치면 뭐 어디 공장을 2채나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재벌은 아니지만 넉넉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총각인데 가가지고 결혼해서 어떻게 해요? 뭐 아내도 또 자녀들도 많은 또 자랑스러운 또 요셉 같은 자녀도 낳고 뭐 그런 성공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찌어찌해서 더 이상 하란 땅에 있다가는 그 축복을 빼앗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도 좋은 소위 말하는 기회는 없고 걱정되는 일만 있는 것이 뭐냐면 형 에서가 자신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전에 알던 형이라면은 분명히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자기를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근심과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란에서 거두었던 그 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상황 한가운데서 그는 자신에게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지켜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 하란 땅에서 거둔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무사히 그것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다시 그곳에서 주님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이미 받은 인생이라면 지금은 어쩌면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수비수의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공격수 시절의 믿음과 주님의 은혜가 말라서 있는 믿음마저 지키기 힘들어지는 수비수 시대의 믿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 잘 은혜가 막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되고 계획한 일들마다 다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말라있는 시간들, 기도의 응답이 없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들의 열매가 없고 자꾸 주변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들을 빼앗아가려는 상황들만 자꾸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게 이미 주신 은혜를 지켜내는 그 축복을 지켜내는 믿음을 갖는 것도 우리에겐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식축구에서 중요한 것은 공격을 잘하는 것보다 수비를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비만 잘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내가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약복강가에서 이 하란에서 거둔 복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야곱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 축복을 지켜내려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야곱의 믿음과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지금 이제는 공격수가 아니라 수비수의 마음이 돼서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지켜내야만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전이 돼서 다시 한번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속히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야곱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지켜내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절대해볼까요? 먼저 감사의 힘을 키우는 믿음을 갖자. 우리는 그때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감사의 힘을 키우는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위에 32장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모든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떼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지금 가만히 이 약복강가에서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무사히 가지고 이곳까지 왔는데 가서 이 에서 형과 관계가 나빠지거나 또 그곳에서 자리를 못 잡으면 지금까지 거둬들인 걸 또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본문 위에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답답했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다가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2떼로 나누고 어떻게 한 거냐면 조금이라도 좀 최소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먼저 양떼를 2떼로 나눴어요. 만약 한 떼라도 죽임을 당하거나 약탈을 당하면 한 떼라도 지키려고. 또 그 양떼를 지키는 또 자녀들도 먼저
좀 덜 사랑하는 자녀들은 먼저 앞에 가게 하고 더 사랑하는 요셉과 같은 자녀는 바로 뒤에 따라오게 해서 분산시킨 거예요. 전략적으로 좀 손실을 덜 보려고.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어떡하지 지금까지 하나님 땅에서 내가 그렇게 수고하면서 20년 가까이 수고해서 이 거둬들인 놀라운 축복들을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근심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감사요? 내가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라. 다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던 것을 기억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유 야곱아, 네가 왜 근심하고 있니? 한번 생각해봐. 너 여기 처음 건너서 반대쪽으로 갈 때, 하란 땅으로 갈 때 너 빈털터리였어. 만약에 그 빈털터리로 하란 땅에서 20년 있다가 다시 빈털터리로 돌아온다면 네가 이런 걱정하겠니? 네가 이 하란 땅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2때나 되는 양, 그리고 13명이나 되는 자녀를 거두게 해주신 거 아니지? 그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 은혜가 있으니까 네가 지금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근심하는 거 아니니? 그러니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니? 이 멍청한 녀석아 감사하자. 스스로에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근심하게 하는 그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입니다. 야곱이 양떼를 잃어버릴까 봐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양떼의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자녀를 잃어버릴까 봐 근심하는 그 근심의 근원 속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라는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근심하는 것,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만 근심하고 있었던 그가 문득 아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구나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심히 두렵고 답답하면 우리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그 근심은 자라서 원망이 되죠. 그리고 원망이 자라면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근심이 되잖아요. 그럼 그 근심을 마음속에 담고 있다가 자꾸 그게 원망으로 가요. 그래서 원망이 어떻게 돼요? 뭐 예를 들면 세상을 향한 원망이 되거나 자기 자신을 향한 자책이 되거나 혹은 이 일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에요. 왜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세요? 그런데 그 원망의 근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심이 계속 내 안에서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원망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또 이 원망이 더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분노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분노는 어떻게 돼? 이제 표정과 행동과 말로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공격하고 비난하거나 표정이 굳어지거나 어떤 폭력적인 행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폭력의 근원 속에는요 원망이 있고 원망의 근원 속에는 근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황기 때 살만할 때는요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원망 안 해요. 자꾸 근심이 생기니까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다. 근심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원망이 되고 원망이 분노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근심이 원망, 두려움이 근심이 되고 근심이 원망이 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감사와 평안은 약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이 감사의 수치는 우리 마음의 근육의 수치라고 생각해요. 이 재앙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수치. 이 공격수보다 더 힘든 게 수비수입니다. 왜냐하면 공격수는 달려오는 탄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힘보다 더 큰 힘을 낼 수 있어요. 수비수는요 자기의 근육으로 적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외소한 사람이다 그럼 그 달려오는 충격을 어떻게 막겠어요? 못 막잖아요. 그러니까 수비수가 더 힘이 좋아야 되는 것처럼 세상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주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새나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내려면 우리 마음의 근육이 더 튼튼해야 돼요. 오히려 은혜가 넘칠 때는요 마음의 근육이 좀 약해도 충분히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말라있고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질 때 내 마음의 근육이 약하면은요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근육은 무엇을 통해서 강해지느냐? 감사를 통해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그렇죠.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요 운동 안 해도 몸에 근육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건강한 거예요. 근데 아파서 누워있으면 어떻게 돼요? 몸의 근육이 다 말라버려서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들이 뭐냐면 평소 때 일하실 때는 늘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루 종일 뭔가 열심히 남의 부분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뭔가 분주하게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삶의 그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몸에 근육이 되고 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일들을 안 하게 되니까 멍하니 집에서 TV만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몸에 근육이 말라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갑자기 병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은혜보 성도님들은 나이 드실수록 더 부지런하셔야 돼요. 자꾸 아이고 내가 그동안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했는데 너무 힘들었어. 그 힘도 들었지만 건강의 비결도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걸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TV만 보고 있으면 자꾸 어떻게 돼요? 몸에 근육이 마르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더 몸이 빨리 노쇠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열심히 뭔가를 하셔야 돼요. 집에 계셨어도 그냥 집에만 계시지 말고, 코로나 때문에 다 집에들 있잖아요. 집에서 가만히 TV 보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집안 살림 하셔야 돼요. 안 하던 막 설거지도 더 많이 하고 구석구석 때도 닦고 막. 그게 뭐예요? 내 몸의 근육을 지켜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밖에 못 나가더라도. 마음도 그렇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져서 근심이 생기면요, 마음의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절대 감사하면 마음의 힘이 세지고, 낙심하면 마음의 힘이 약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해 보세요. 낙심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져요. 문제가 닥쳤는데도 그거랑 뭘 싸움을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낙심이 되니까. 지금 당장 해결될 일들이 있어도 낙심이 되면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만 하지 그냥 가만히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마음에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문제랑 한번 해결해 보고 싶은 거예요. 부딪혀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문제와 싸워보고 싶은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들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가장 좋은 운동법입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도 고린도서 1장 4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물론 너희를 위해서 내가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너희 때문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목사님을 늘 기쁘게 하는 자들이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이제 고린도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었어? 야,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참 목사님이 힘드시겠다.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 목사님도 낙심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아이고, 내가 그 고린도 교회 생각만 하면 자꾸 낙심이 되면, 아이고, 내가 뭐 하려고 선교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녀가지고 괜히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에다가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되나? 차라리 그냥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가지고 그냥 협동 선교사로 있을 걸 그랬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근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때문이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감사는 마음의 힘을 키워주는 운동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낙심되는 상황이에요. 낙심이 되면 자꾸 마음의 힘이 빠지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빠지면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방관하고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도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낙심되면요, 지혜도 멈춥니다. 낙심이 되면요, 잘 돌아가던 머리도 갑자기 멈춰서, 전 같으면 머리가 착착 돌아가서 해결될 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멍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내 마음의 힘을 키워야 너희 속썩이는 고린도 교인들, 내가 너희들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목자가 되지 않겠느냐. 역설적인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야, 우리 바울 목사님은 우리 때문에 늘 감사한다 이렇게 착각한다면 그건 철없는 성도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하면 목사님이 감사를 통해서 마음의 힘을 지키려고 하는가, 이렇게 이해한다면 그건 제대로 된 성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낙심되는 상황일수록, 낙심은 독임. 절대로 해볼까? 낙심되는 상황일수록 낙심은 독이고 감사는 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되는 상황이라고 낙심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무기력해져서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낙심되는 상황일수록 우리는 낙심이 독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독인데 먹을 사람 있습니까? 독이라고 생각하는데 먹을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감사가 약이라는 거예요. 낙심되는 상황일수록 내가 이럴수록 감사해야지, 내가 이럴수록 감사의 힘으로 견뎌내야지 하고 자꾸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잃어버린 소망이 회복이 되고, 마음에 잃어버린 평화가 회복이 되고, 그 마음속에 성령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청력도 떨어진다는 거 아시죠?
배가 고프면요, 잘 들리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저도 가끔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배가 고프면요, 갑자기 눈이 더 침침해진 것 같고 귀에서도 뭐 쇠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하다못해 초콜릿이라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갑자기 밝아지고 귀도 잘 들리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는가? 내가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 자꾸 낙심하면요, 더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주님의 인도하심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면은요, 갑자기 초콜릿을 먹은 것처럼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낙심된 상황을 벗어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되는 상황일수록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독이에요. 낙심되는 상황일수록 항상 감사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감사하려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낙심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 기도가 안 나와도 기도하고, 감사가 안 나와도 감사하고, 찬양을 불러도요, 감사 예수, 이런 것만 찬양하셔요. 힘들수록 밝은 찬양. 요즘 왜 트로트가 유행일까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좀 몸이라도 가볍게 흔들려고 트로트가 유행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 감사 찬양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낙심되는 상황일수록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마음에서는 감사가 와닿지 않아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조금씩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마음의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이 어려운 힘든 시간 낙심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낙심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두 때나 거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랬지, 내가 자식들을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건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셔서 그렇지, 내가 이곳에 돌아가는 걸 걱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 땅에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지혜를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야곱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축복을 지켜내는 믿음의 특징은, 바로 축복을 지키는 믿음은 욕망의 구멍을 막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지켜내는 믿음은 바로 욕망의 구멍을 막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31장 34절부터 35절을 보시면은 여기 이 하란 땅을 떠나기 직전의 상황이 나와요. 거기서 보면 라헬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를 슬쩍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이 라헬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드라빔이라는 어떤 것을 슬쩍해서 숨겨놓은 거예요. 그걸 찾으려고 아버지가 직접 온 거야. 야, 너네 드라빔 못 봤냐? 드라빔? 너희들 가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하는데 드라빔 도대체 어떻게 했니? 너희들 드라빔 훔쳐간 거 아니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뒤져보는 거예요. 다 뒤져봤는데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라헬을 뒤지려고 하는데 라헬이, 아유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요 아버지 이해해 주세요 하면서 자기 엉덩이에 깔고는 걸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드라빔이 뭐냐면은 점치는 일에 사용되는 우상이랍니다. 그럼 왜 라헬은 이 드라빔을 숨겨서, 아버지 걸 숨겨서 몰래 가지고 갔을까요? 점이라는 게 뭐예요? 기류화복을 예측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욕망과 관련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이 드라빔을 통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욕망이 거기에는 반영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하나님께서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조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을 섬기는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는 바로 다산과 풍요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아세라는 바로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는 복, 또 바알은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복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상의 욕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고, 그것을 얻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을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그게 바로 욕심,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면서, 욕심이 무엇을 받게 한다고요?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시험을 당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식량 창고 같은, 곡식 창고 같은 게 있었어요, 부대에. 근데 여기 쥐가 들어와가지고 자꾸 음식을 상하게 하거나 또 그런 창고에 쌓아놨던 어떤 음식물들을 자꾸 훼손하는 거예요. 보다 못한 이제 중대장님이
전 대원들을 다 소집해서 그 큰 창고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빼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반나절 내내 빼내고 나서 이제 구석구석을 보니까 그래도 식량을 넣어놓는 창고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견고하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구석 쪽에 보니까는 이 벽돌 블록 사이에 조그만 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틈으로 기어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식량들을 다 못 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반나절 내내 거기 있는 물건들을 다 중대원들이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그걸 철저히 막고 나서 다시 식량을 넣으니까 다시는 그런 일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들이 우리의 욕심이라는 쥐구멍이 생기면은요, 그것을 통해서 그 은혜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마치 물 항아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거기 조그만 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담아놓은 물이 다음날 지나면 반으로 줄고 다음날 지나면 완전히 빠지는 것처럼 새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계속 지키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 안에 쥐구멍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실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파멸을 낳는 심각한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의 구멍을 메꾸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드라이브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이 세겜성에서 결국은 그 가정의 두 번째 위기가 오는 거예요. 어쩌면 세겜성에서 디나가 자꾸 세겜성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냈던 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롯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운데서 부자가 되게 만들어줬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맨날 이게 천방이나 치고 이렇게 사는 건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는데 요즘 소돔성에 새 아파트 입주한다는데 우리 거기다 돈도 없는 것도 아니고 거기 들어가 삽시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들어갔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까지의 그 은혜를 지켜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이 욕심이라는 쥐구멍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절 따라 해볼까요? 은혜 충만하면 하늘의 복이 쌓이고 내 욕심을 다스리면 내가 받은 복을 지킨다. 아무리 창고에 농사를 지어서 걷어들였어도 그 쥐구멍 안 먹어놓으면 그 쌀들은 누구 거예요? 내게 아니라 쥐 선생들 거예요. 쥐 선생들. 다 쥐들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것을 다 소유하고 있어도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그 쥐구멍을 통해서 새 나가듯이 그 축복이 하나씩 하나씩 새 나간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욕심을 다스리는 것은 특별히 주님의 축복을 지켜내야 되는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복이 부어질 때는 쥐구멍으로 쥐가 좀 가져가도 눈에 안 띄어요. 근데 기근이 오면 어떻게 돼요? 눈에 띄게 돼 있는 거예요. 막 매일 막 새로운 물건들이 들어올 때는요, 쥐가 뭐 훔쳐가든 개가 와서 물고 가든 옆집 아저씨가 담 넘어서 가져가든 눈에 안 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풍성히 넘칠 때는 그게 안 보여요. 내 욕심이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마르는 시간에는요,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때일수록 더욱더 어떻게 돼요? 내 욕심이라는 쥐구멍을 다스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이 욕심을 다스리는 능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소비욕, 식욕, 재물욕, 성욕,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 그 성욕 하나 때문에 자기의 모든 명예와 지위를 다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기사 속에서 보면서 저 사람이 원래 변태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쥐구멍을 못 다스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욕이에요. 허욕. 허욕이 무슨 뜻인지 한번 국어 사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수를 넘는 헛된 욕심.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한 것을 탐하려는 마음을 허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늘 그 허욕을 심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허욕을 다스리지 않으면은요, 우린 주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을 겪는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과 마음의 욕심만 우리의 믿음으로 다스려도 우린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욕심을 다스려야 될 때예요. 우리의 헛된 욕망을 다스려야 될 때입니다. 그것만 다스려도 지금까지 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도 감사하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면 또 주님께서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새로운 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축복을 지키는 믿음의 특징은 절대로 해볼까요? 강점에 은혜를 입히는 믿음이 되라. 우리의 강점에 은혜를 입히는 믿음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32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안 하고 갑자기 시비를 걸더니 씨름을 시작했어요. 씨름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날이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허벅지 관절을 쳐서 마비를 시켰어요. 여러분 씨름하는데 다리를 못 쓴다면 그거는 게임에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싸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씨름 선수가 다리의 힘으로 버텨서 싸워야 되는데 한쪽 허벅지 관절을 쳐서 이게 탈골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리를 못 쓰고 한 발로 서 있는데 이게 씨름이 되겠어요? 그냥 밀기만 해도 애가 밀어도 넘어지지. 근데 그때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 그러겠어요? 이 하나님의 옆구리에 잡은 손을 안 놓고 막 질질 매달리는 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으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야 좀 나라 나 가야 된다 그랬더니 나 축복 안 하면 이 손 안 놓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말은 속이는 자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야곱의 약점이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야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형과 아버지로부터 미움받아서 하란 땅으로 갔어요. 하란 땅에서 또 어떻게 됐어요? 오해를 받아가지고 쟤는 이름대로 우리를 속였을 거야 해서 결국은 외삼촌 라반과 자기 사촌들에게 미움받아서 또 그걸 떠나게 된 거예요. 그는 속이는 자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약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는 포기하지 않는 강점이 있었어요. 집념과 열정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이 그냥 단지 속이는 자라는 약점만 가지고 있었다면요, 그는 하란 땅에서 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포기하지 않는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는 증거가 뭐예요? 자기가 이미 골반이 탈골이 돼서 싸울 수 없는데도 어떻게 한 거예요? 손으로 꽉 붙잡고 나 축복할 때까지 못 놓습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그것은 바로 그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란 땅에서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얻고야 말겠다라는 그 강렬한 열정과 집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복을 누린 것이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부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의 강점의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약점의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봐두옵소서 내 약점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 같죠?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점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딱 하나예요. 용서. 우리의 허물과 죄 가운데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용서. 내가 너의 죄를 다시는 묻지 않겠다. 그럼 그걸로 충분히 은혜가 충만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겠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약점 가운데 이미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은혜 다 받으셨으니까 이제 돌아가십시오. 강점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약점 가운데 은혜를 부어줘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약점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여러분들이 뭘 고민할 게 있어요. 이미 구원 다 받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는 이 인생의 광야 땅에서 인생의 하란 땅에서 만족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더 큰 축복을 달라고 주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강점 가운데 부어달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 끊임없는 진념과 포기하지 않는 열정,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확신, 그의 그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란 땅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6절부터 7절에 그가 하란 땅에서 성공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다시 말해서 그의 성품이 어땠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힘을 다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라. 속이는 자라는 야곱을 그의 외삼촌은요 10번이나 더 속였대요. 더 센 사람을 만난 거예요. 나보다 더 잘 속이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야, 나보다 더 센 고수를 만났네. 근데 어떻게 거기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힘을 다하는 내 강점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두 때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복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강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의 태도와 성품과 마음,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강점이에요. 그것이 재능이라는 달란트일 수도 있고, 지혜라는 달란트일 수도 있고, 성품이라는 달란트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가지고 삶의 태도라는 달란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야곱이 그 은혜를 가지고 하란 땅에서 성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위기를 잘 넘기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살만한 거예요. 이제는 뭐 에서 형하고도 화해를 했고, 또 갔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고향 사람 돌아와서 또 성공했네 하면서 또 잘해주고, 오히려 세겜 사람들은 자꾸 가까이 지내자 그러고, 우리 결혼해서 또 우리 같이 뭐 사돈지간 되자고 하고,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그래,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내가 장점이 많은 사람이다 하고 자기 장점에 취해 있어요. 그러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은 자기 딸에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세겜 사람들하고는 원수가 되는 위기가 다시 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신의 강점에 취해 있을 때예요. 그래,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됐지. 그래, 하나님도 내가 이런 모습 보면 되게 기뻐하실 거야. 거기에 취해 있다 보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어도 나의 강점만 가지고도 난 충분히 인생을 풍요롭게 풍성하게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겸손해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강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재주가 좋아서 이렇게 사업을 잘하십니까? 재능이 있으세요. 머리도 좋고. 그러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된 거지. 제가 제 재주만 믿고 했다가는 저 벌써 망했어요.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정말 멋지게 섬깁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처럼만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그렇게 믿음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제 믿음 가지고 했다면 벌써 제 믿음에 나가 떨어졌지, 이렇게 못 섬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겸손과 교만의 차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내 강점 가운데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벗겨버리고 내 강점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이라는 게 포장지를 벗기면 뭐가 나와요? 속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포장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그 속에 있는 게 보이면 안 돼요. 그게 설령 나를 복되게 하는 초콜릿 같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보여야지. 내 강점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뭐예요?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강점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내 그 강점 가운데 포장지처럼 싸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신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게 만드는 게 겸손인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축복을 지켜내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겜에 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진 야곱은 그래,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에서 형도 이제는 내 동생 하면서 챙겨주고, 또 왔더니 세겜 사람들은 자꾸 사돈 맺자고 하고, 그래, 내가 참 괜찮은 인간이었네, 잘 되네, 그래, 내가 성공할 만했어 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은혜를 벗겨버리고 자신의 그 강점만을 드러내면서 살다 보니까 위기가 온 거예요. 그 순간 깨닫습니다. 내게 왜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이 위기가 왔을까?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거기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쓸만한 사람이라서,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내가 지금 이 위기를 겪는 원인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얼른 베델에 가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함께 가자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강점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덧입혀져 있다면 주님의 축복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소유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강점 가운데
남들이 보기에 아유 당신은 그 장점이에요. 당신은 그것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런 능력이 있군요라고 말하는 그것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벗겨져 버렸다면 그 순간 그 강점도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 강점 가운데 주의 은혜가 덧입혀져 있는지 점검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약점도 점검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약점을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오늘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미식축구에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누구나 다 공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누구나 다 수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공격하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도 있어요. 공을 던지고 던진 공을 가지고 달리면 되니까. 그러나 수비는 어려운 거예요. 공을 가진 사람을 자기 온몸이 바스러지도록 생각해 보세요. 공격을 하는 사람보다 수비하는 사람이 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자동차도 어떻습니까? 달리는 차가 더 힘이 있는 거예요. 서 있는 벽이 부서지는 이유는 뭐예요? 이 힘이 이쪽에 쏠려 있는 것처럼. 수비하는 사람은 더 힘이 들고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막아내면요, 13번째 다운을 잡고 한 번 더 막으면 이제는 수비의 입장이 아니라 공격수가 돼서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처럼, 어쩌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말라 있고 오히려 그 은혜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수비수와 같은 입장으로 오늘 우리 삶이라는 그 필드 위에 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한 걸음도 주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그 수비수의 마음이 돼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면 어느 순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수비하는 자가 아니라 공격하는 자, 실점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자로 하나님이 변화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마귀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우리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위기와 환난의 때를 잘 이겨내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 주님의 축복을 거두어드리는 복된 시간을 반드시 맞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